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마음을 우리가 너무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몇십 년을 산 부부도 어느 날 순간 뒤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저 사람 안에서 저런 모습이 있었나라고 우리가 놀라는 낯선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익숙하여서 이미 나는 당신을 쏙쏙들이 다 안다고 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의 부부 사이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 그들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머릿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들에게는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버리면 신비함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미 그 사람 다 아는데 뭘 또 궁금한 것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더 알고 싶고 그러다 보면 사랑도 식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늘 큰 소리 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당신을 모르기 때문에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라면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오히려 소통하고 오히려 공감하게 되지면서 이 세상은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두 패로 완전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진영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서로를 알아보려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교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겸손하게 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한 발자국씩만 겸손하게 다가간다라면 우리는 훨씬 더 상대방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분쟁과 분열도 훨씬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마음속, 사람 속을 잘 모르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알고 안다고 하지만 의외로 돌아보게 되어지면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것일까요? 왜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진짜 모습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겠지만 실상은 전혀 아닌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원초적으로 상대방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인간의 한계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인간이 바로 죄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의외로 우리는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지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러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들과 수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스스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수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이적,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이적을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성경 기록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에 의하면 기먹은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고 소경이 눈을 떠서 밝히 보게 되는 그때가 되어지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라 라고 예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게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곱씹어 본다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또한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제자들 또한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자신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듯 했지만 실상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2km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집안의 기둥이었던 나사로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나병을 이미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또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서 오빠의 병을 고치려고 동분서주했지만 나사로의 병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디에 계셨을까요? 요단강 동편에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으로 동편으로 가셨을까요? 왜 여기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바로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쳤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은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안 되셨기 때문에 잠시 요단강으로 피신을 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이 10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쟁이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추방을 당했던 것처럼 유대교에서 추방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추방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상황을 한번 여러분 예상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공동체 단위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변호해 주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실권을 잡았던 권력자들 권세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밉보이게 되어지면 추방당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던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또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유대로 가는 것보다도 요단강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사역의 열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때문에 굳이 힘들어서 죽을 그런 위험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왜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이었던 베다니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상당히 위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실 뻔한데 바로 가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질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불어서 예수님 또한 나사로의 이 질병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베다니로 바로 가시지를 않았었습니다. 이틀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장인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베다니로 가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께 돌로 치려고 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은 추방을 당하든지 더 심한 벌로 받게 되면 똑같이 돌로 쳐서 쳐짐을 바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들은 가기를 힘들어 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이런 두려움이 정상적일까요? 이때쯤이면은 11장에서 지금 이때쯤 예수님을 따랐던 약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또한 고쳐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또한 그들은 체험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과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안다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세상 두렵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제대로 세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또 굳건하게 세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무슨 의미일까요? 한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에는 사람이 일을 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이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실 바로 그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실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잡히지도 죽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그 일을 끝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것이 리빙스턴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말씀을 또한 해 주셨던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때에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면은 두려움이라는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놓치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새벽 그때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염려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감사도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입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절대복음,
절대 영성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음에도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권력에 우리는 주눅들어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우리는 서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악한 사단 세력들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사망을 향하여서 사단을 향하여서 우리는 외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유대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친구, 우리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또한 우리 인생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도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가장 우리와 가까운 친구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변덕에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런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인생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이 갈증과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 있는 바로 절망과 멸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가리켜서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들었다라는 것은 깨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잠에서 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자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바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영적으로는 바로 잠자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나사로를 깨울 수가 있을까요? 세상 권력이 깨울 수가 있습니까? 돈이 깨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사로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딴지를 걸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직까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사실 제자들의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라면은 예수님이 굳이 가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사로가 잠을 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유대로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유대로 다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유대로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갔다가 자칫 잘못하여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는 것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제자들이 무엇을 오해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말씀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뒤돌아 보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그 당시에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오히려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베다니로 가시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다니로 바로 가시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베다니로 가지 않으신 것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신들이 사랑하는 바로 오빠 나사로가 죽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정의 비극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제자들과 예수님께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왜 나사로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유익이 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좋은 일이 되는 것일까요? 왜 고난이, 나사로의 병이, 나사로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그 믿음을 세워주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비극이었지만, 한 가정의 아픔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더불어서 그 모든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지 한두 시간이 지났다라면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일이나 지나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어느 누구가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기적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누가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사로는 이제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절망뿐인 인생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생이지만 모두가 끝났다 그러고 모두가 포기한 인생일 수가 있지만 그런 인생마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그렇게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에게 바로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비극이었지만, 제자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비극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다라면은 이 말씀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그렇구나, 나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구나, 축복의 통로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임을 잃어버리지 말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영웅적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15절 끝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베다니로 가게 되어지면 분명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뻔한 결론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시자 이때 쌍둥이 출신인 도마가 나섰습니다. 사실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 도마에게는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가자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늘 죽는 신앙입니다. 어디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를 계속 죽여야만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 온전히 붙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마처럼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난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지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난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시대에 주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왜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방치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모든 고난이, 아픔이, 기다림이, 나사로의 죽음이 바로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이런 모든 절망 같은 상황까지도 허락을 하시는구나.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아픔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그런 핍박들, 아픔들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도마처럼 주를 위하여서 죽으러 가자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위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로, 은혜로, 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